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어떤 성경적인 인물보다도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서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히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또 독보적이게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하였고 그리고 독보적인 그런 성경적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우리가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주시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나 할례나 무슨 씨로나 혈통으로나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확고하다,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다, 믿다, 연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후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에 뭘 잡아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우리가 감각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전혀 아멘할 처지가 못 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정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모델로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증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믿고 구원받은,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할례와 같은 것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이 믿음, 이것은 그냥 한번 발성기관에서 소리를 내서 아멘 하는, 적당히 대답하는 대답 정도의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고 긍정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전혀 순종이 없는 이른바 값싼 은총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발성해서 소리를 내서 아멘,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속에서라도 긍정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건 아닌 거지요. 사실은 그렇게 값싸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믿음인 거지요. 그냥 아멘 하고 안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도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태우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아브라함이 차라리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방인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를 상속자로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뢰고 의논하고 그런 고뇌를 이겨낸 그런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한 때에 아이가 생기고 생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25년 전에 약속했던 아이가 여전히 100세까지 돼도 아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약속할 때도 사실은 이미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미 25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 사라가 경수가 끊겨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인 엘리에셀을 그를 그냥 상속자로 삼고 그를 아들 삼아서 그냥 위로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아들을 주실 줄로 알고 기다렸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는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라는 노경에 아이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내어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게 달라. 내게 달라. 그에게 장작더미를 지우고 사흘길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위기, 그런 갈등, 그런 고뇌,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걸 이겨내고 기어이 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참으로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어렵게 여긴다. 바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맡기는 믿음,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은 값싼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에서 오는 것, 그것을 제거하고 극복한 부활의 승리에 대한 아주 값비싼 은총에 기초한 그런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만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억지로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금욕 이상의 것을 즐거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율법이니까 지키고, 율법이니까 하고, 율법이 명하니까 안 하고, 금욕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확실하고 더 즐겁게 더 기쁘게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뛰어넘어서 혈통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인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항상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이 저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짐을 지으시고 죄로 삼아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놓이게 하심으로 오늘 14절에 두 가지를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면 첫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서 죄짐을 지워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비록 이방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성령의 약속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은 신학적인 이론이나 성경적인 교리보다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것을 기초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지식, 믿음 없는 교리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맥을 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귀중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준다 하고 주장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야만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그런 신학이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만한 그런 상징이 어디 있으며, 그런 도구가 어디 있으며, 그런 길과 그런 진리와 그런 생명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거짓 사도, 그런 거짓 예언자, 은근히 가만히 슬쩍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귀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보다 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넘어가거나 그렇게 한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빠져서는 안 될, 거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다. 아주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는 율법도 없었고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공동체부터 율법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혈통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렇게 된 것, 그것도 다 출애굽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 율법도 없이 또 혈통도 없이 아브라함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의로워지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는 것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단순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값싼 은총을 얻은 것이 아닌 정말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우리를 갈등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하고 그런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그 나무에 달려서 받으셨다, 그런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이 믿기 힘들고 어렵고 또 이것이 주는 수없이 많은 해이와 갈등이 있을지라도 아멘하고 믿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값비싼
은총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값비싼 은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